때때로 목자로 사는 것이 숨이 차는 것처럼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처음에 내가 목자로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왔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자 생활이 익숙해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졌는데 목자로 살아갈수록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자세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고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살벌한 식사 현장에 한 수종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수종병이란 것은 온몸이 붓고 그래서 심하면 숨까지 차는 병인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의 고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에게 어떻게 한 방 먹이지? 그 생각으로만 온통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무나 답이 뻔한 질문이죠. 무좀 만져놓고 고쳐줄까 말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종병 환자, 아주 심각한 환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합니다. 이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수종병자를 물에 빠진 아들 또 소에 비유하셨다. 이것은 병자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공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수종병? 당장에 아픈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죽는 병도 아닌데 꼭 안식일에 지켜야 돼? 고쳐야 돼? 안식일 지나고 고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합니다. 반대로 자기 문제라면 사소한 것도 크게 여깁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 하나 생기면 혹시 파상풍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목자의 심정은 공감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자기 자식, 자기 소유를 대입하면 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 자식이라면 또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면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이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도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식사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했냐면은 주인이 딱 중앙에 앉고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쫙 배치했습니다. VIP일수록 주인 좌우편에 앉고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주인에게서 이렇게 멀리 앉았습니다. 식사도 중앙에서부터 음식이 배치되었고 맛있는 것도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배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대접도 소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은 후에 스스로 각자 자기 자리를 딱 착석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앉으면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나는 VIP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앉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십니다. 어떤 이가 자기가 VIP인 줄 알고 상석에 앉아 있으면 조금 있다가 주인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귀빈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이 자리를 비켜주시오. 그래서 옆에 가서 그래? 나는 그러면 차석인가 보다. 옮겼는데 이 자리도 누군가 오기로 했으니까 또 옆으로 가시오. 그렇게 해서 매일 말석까지 밀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같이 겸손한 분이 여기에 계시면 안 되죠. 당신같이 겸손한 분은 상석 이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대접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저평가 대상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고평가 대상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을 낮은 수준으로 여기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은 막 스펙을 쌓고 부를 쌓고 인맥을 쌓고 세상의 높은 지에 오르는 것입니까? 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막 비하하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 같은 자는 망해야 돼, 막 자기를 비하하면서 죽은 듯이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인의 잔치를 가볍게 여길수록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같이 성공한 사람, 나같이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나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지. 잔치에 와주는 것만 해도 주인은 내게 고마워해야 돼,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주인의 초대 그 자체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은혜, 쓰임받는 것도 은혜, 섬기는 것도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현실에서는 열심히 섬겼는데도 보상이 없으면 복이 없다, 손해의식에 빠집니다. 목자 생활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수고했는데 다 떠나가 버리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활의 날에 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갚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앞에 잔치 비유에 적용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제자 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순수한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 마귀가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찬했던 그때 고개를 숙이고 절하며 마귀에게 영광을 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렇게 가난한 자들, 어그러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낮아지고 섬길 때 예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한다, 큰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것은 저는 직급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점점 더 순수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 인간은 섬김을 받으면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출발합니다. 엄마, 아빠, 주위 사람들의 섬김과 발수 가치를 막 받으면서 아기로서 딱 인생을 출발합니다. 예쁘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와 진짜 잘생겼네. 왕자님, 공주님 온갖 호칭을 들으면서 그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 안 죽고 높은 자존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자님, 공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종하고 책임지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땡깡을 부려도 받아주지 않고 잘못하면 규율에 따라 혼돈하며 자기 부인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군대처럼 강압적인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은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자기를 깨어지게 하고 겸손해지도록 변화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화하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내적으로 소화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어둠 속으로 도피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하나님 탓을 하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40, 50의 나이를 넘어도 여전히 왕자 마인드, 공주 마인드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 슬퍼하고 대접받지 못해 분노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만 살맛을 느끼는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는 시간이나 혹은 자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자기 중심 마인드가 은혜 풍성 마인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막 낮은 자리, 힘든 여정, 인생 여정 그 자체가 또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 마음이 막 더 악에 받쳐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른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어른아이로 일생을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 없이 서게 됩니다. 진짜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며 섬기는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낮아지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소화해서 겸손과 희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아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6절부터 24절을 걸쳐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다가오자 주인은 오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확실하게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새로 샀는데 그 밭에 가봐야겠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잔치 갔다 온다고 해서 밭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말합니다. 잔치에서 잘 먹고 하면은 더 시험 운전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거절. 또 한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경민 목자님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부부 동반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장가 들었으니까. 혼자 가면 외로운데 같이 가서 운동도 할 겸 바람도 쓸 겸 겸사겸사 움직이면 더 좋을 터인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 보기에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 역으로 말하면 주인의 잔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나에게는 지금이 잔치야. 결국 누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초청을 은혜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결국 본래 초청하려던 자들은 버림받고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유대인들의 비극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훌륭한 조상을 가진 것,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을 교만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 유대인들보다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훨씬 가난한 영혼, 장애를 가진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그라든 손, 비뚤어진 눈, 다쳐버린 귀, 꼬여버린 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소시민적인 새가슴을 가졌고 어떤 이는 욕심으로 겁을 상실한 간 큰 인간입니다. 어떤 이는 뼛속 깊이 어두운 생각으로 오염되어서 말씀이 파고들기 어려운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권하는 사람으로 목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지런히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했고 분노했는데 우리는 다만 은혜로 알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 많은 영혼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세계에서 탈출하라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강권하여 초청하여 주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이를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범사에 은혜로 알고 겸손히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제자의 길을 갈 것이며 다른 이들을 강권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5절을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마치 권력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를수록 경건한 자로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는 부자가 되는 길, 편히 사는 길을 가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고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 보상이 없더라도 희생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건축하려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딱 놓고 돈이 다 떨어졌네?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가진 1만 군대로서 저 2만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야, 우리 군사들이 잘 훈련이 되었나? 무기가 좋은가? 하다못해 명분 싸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두드려 봐서 야, 전쟁해도 못 이기겠다 생각하면 멀리 있을 때 화친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제자로 살기 위해선 각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준비해야 됩니까?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찌 이리도 혹독한 각오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보면은 깊은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 세상 최고의 특권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모습, 다양한 포지션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사탄의 종으로 사느냐,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사탄의 종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갑니다. 반면 사탄의 종은 어둠에 지배당하여 살다가 열매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둘째로 이러한 각오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나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놓고 가진 것 모두를 내놓아야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까지 고난받지 않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져서 목숨을 내놓아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끔찍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제자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목자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지금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무겁고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한계적인 생각을 심고 두려움을 심어서 침륜에 빠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연약해지고 불신 속으로 침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그때가 진짜 죽어야 될 때입니다. 자기 생각, 계산, 존심을 내려놓는 작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연약한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하고 강한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비밀을 체험하고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인생 결단을 드리며 믿음의 용사로 성장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작은 희생을 때마다 드릴 때 고난도 은혜로 체험하고 성숙해가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각오를 준비하지 않고 제자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처럼 튀어버립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소금이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모래보다 가치 없어지고 심지어 거름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소금의 가치는 맛을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것처럼 제자의 가치 또한 생명과 모든 소유를 드리겠다는 각오를 지킴으로써 그 맛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를 낮추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서 빚어지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영적인 VIP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